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모든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그래서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전라도, 경상도 포함해서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떠한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2024년 12월에 SBS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성경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구나, 또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 5월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7년째가 됐고 이제 18년째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당까지 짓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디어 선교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그 헌법에 가서 보시면 이 교회가 왜 존립하는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자필 원본들,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것이 영어가 지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만국의 공통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보존된 순수한 말씀이다, 이런 거를 가르치고 알리는 게 사랑침례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우리 교회 이 헌법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작할 때 미약했어요. 7, 8명 아주 소수의 무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교회가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에 하나님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여기 잉크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디모데후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된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가니에서 정자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그것들을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 그 자필 원본의 말씀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숨을 넣어주신 모든 단어를 순수하게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자필 원본의 그 단어들이 우리 손안에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성경대로 믿는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모든 성경 신자들의 그 성경에 관한 믿음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발견이 됩니다. 1647년경에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처음에 성경편이 있습니다. 그 성경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당시 여러 나라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으며,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감을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자마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숨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상 유례 없는 돌보심, 이걸 통해서 섭리로 모든 시대를 통틀어 순수하게 보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47년 그 영국 사람들 이 손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담겨있는 사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참된 것, 믿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믿음에 관한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마침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성경 말씀에 호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필 원본 그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필 원본들이 사라졌지만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본들을 하나님이 순수하게 보존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하게 보존된 그 사본들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수하게 번역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제 신약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 땅에 이제 세워졌는데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도 마귀가 그냥 있지 않고 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두 사람을 시험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죄짓게 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구약시대 그 율법 여기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철폐하시고 그리고 신약 교회를 여셨어요. 구약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신약교회, 영어로 뉴 테스터먼트 처치를 여셨는데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주 313년에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갖고 그래서 기독교가 급속히 정치화가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의 종교로 변하는, 국교로 변하는 그런 작전을 써서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교회가 됐고 그래서 믿지도 않는 황제가 그 국가교회의 수장이 되는 이런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거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천주교회라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정치체제, 종교체제가 유럽 국가들의 이제 국가교회로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회는 본인들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본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바꿔야만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성경 사본들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유명한 바티칸 사본, 또 동방정교회 수도원에서 만드는 시내 사본, 이러한 그 소수 사본, 전체 사본들 가운데 1%도 되지 않는 이런 그 소수 사본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근간에서 그래서 제롬의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 그림에 원래 올드 라틴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이 퍼져나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던 라틴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 성경을 원래 이름이 라틴 벌게이트예요. 벌게이트라고 하는 말은 공통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제롬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천주교회가 라틴어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라틴 성경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라틴 성경이 두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오래된 라틴 성경, 그래서 라틴 성경이 존재하고, 이건 좋은 거예요. 계열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제롬이 만든 라틴 성경은 이게 부패된 이와 같은 사본들에 나와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패된 천주교의 교리를 지지하는 이런 이제 성경이 된 겁니다. 자, 이래서 400년경에 이 제롬의 라틴어 성경이 나와서 자그만치 200-300년 동안 유럽 사회 전체는 다른 성경은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봐야 되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거 보지 않으면 천주교에서 압박이 들어가고 핍박이 들어가고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만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틴 벌게이트 이 안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가 그 다음 그림에 이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이게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여러분, 모세상을 만드는데 모세의 머리가 지금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1000년 동안 모세의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다. 그 왜 그러냐? 히브리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하는 거를 모세 얼굴에 뿔이 있는 걸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자그마치 1000년 동안 천주교에 다닌 사람들은 모세 얼굴에 뿔이 있는 걸로,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모세 조각상을 만들 때에도 저렇게 뿔이 달려있는 이러한 그 조각상을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 보석 행위를 해라. 죄를 지으면 천주교 사자 앞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천주교 사자가 고해성사를 듣고 가서 너 뭐 마룻바닥을 10번 쓸어라, 뭐 예배당에 가서 뭘 해라, 이거 하는 게 보석 행위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보석 행위를 해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을 이렇게 이제 남용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가톨릭 교회 고해성사, 그 다음에 이런 보석 개념이 정당화되는 이런 성경이 나오고, 야고보서에도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을 하라, 이거를 너희 죄들을 고백하라. 우리 개혁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7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그런 고백, 이게 있어야 침례든 세례든 받을 수 있는데, 천주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니까 그 구절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장 37절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는 이런 스타일로 성경이 이제 변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가 신학적으로 왜곡이 돼서 구원, 믿음, 교회 등 중요한 그런 단어들을 가톨릭 교리와 일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통해서 무려 한 100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영어 세상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 세상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공통적인 그런 여건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영국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영국 사람들 가운데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과 위클리프를 추종하는 롤라드파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우리 영국 사람이 라틴 말을 모르는데 어떻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식으로 한 500년 전에 한자로만 다 된 걸 가져다 주면 일반 평민은 한글도 지금 못 읽는데 한자를 가져다 주고 성경이라고 읽으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읽고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니까 영국의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국말로 된 그런 성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원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라도 그거로 영어로 다 된 그런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위클리프라고 한 사람이 1380년, 1390년경에 처음으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어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일이 손으로 쓰는 거예요. 필사라는 거. 아직 인쇄술이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자가 이거를 쓰면은 1년에 몇 권을 필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정도나 한 카피 1년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버는 그런 사람이 월급 전체를 가져다 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월급이 한 사람 필사해서 1년을 사용하면 5, 6천만 원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위클리프 성경을 한 세트를 집에다 갖다 놔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니 일반 평민들은 이제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지만 불완전합니다. 라틴어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해도 읽을 수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자, 이 위클리프가 이렇게 평민들을 위해서 평민들이 사용하는 일반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84년에 위클리프가 이제 죽었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약 한 30년 지나서 콘스탄트 공회를 열립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이단이다. 요새 누굴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올바른 성경 해서 올바른 거 알려주니까 이단이라고 좀 그러잖아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이단자고, 그래서 그의 유해를 무덤에서 파내서 파괴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428년에 가톨릭 교회의 명령에 따라 위클리프의 무덤을 다 드러냅니다. 그의 뼈를 캐내다가 불에 태우고, 그래서 그 뼈를 갈아갖고 스위프트 강에다 갖다 그 뼈를 갖다 뿌립니다. 이 정도로 악랄하게 성경 번역하는 이런 일을 막았던 그런 단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성경을 금서로 묶어놓고 절대 성경 보면 안 된다고,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면 가톨릭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 교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이, 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성경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가톨릭과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다른 쪽으로 가면 개종을 하는 거예요. 개종. 감리교에서 장로교 가는 건 그거는 교단을 바꾼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 여기 프로테스탄트로 오든지 프로테스탄트에서 가톨릭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절대 본인이 가톨릭이면 나는 I am a Catholic 그렇게 얘기하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란 말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한 말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이 정도로 성경 이렇게 사랑하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성경대로 구원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수천만 명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단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그 바빌론 음료, 세상의 모든 종교들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가져다 바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체제, 이걸 하나님이 바빌론 음료 체제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부터 놀랄만한 일이 이제 생깁니다. 그건 뭐냐? 뭐가 발명이 됐냐?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인쇄술. 그 전에까지는 모든 문서를 다 손으로 써야 됐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그런데 1440년, 1450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금속 활자 인쇄기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 복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를 가지고 5,000장, 10,000장, 10만 장 이렇게까지도 그 판만 갈아내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그 인쇄기, 여기 가서 보시면 그 인쇄기가 나오는데, 인쇄기 그 전에 일일이 썼는데 지금 판을 활자를 집어넣고 그래서 판을 만든다면 거기다 잉크를 한번 쭉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러면 그 문지를 때마다 한 장씩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저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1450년경에. 자, 이렇게 되면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에서 처음 만들어진 책이
구텐베르크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 성경. 그 성경도 라틴어 제롬의 그 벌게이트 성경을, 저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왜 저 성경을 만들었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쓰기 때문에 저 성경을 만들어야만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구매자가 나타나야 성경 인쇄하는 사람은 저게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 상관 안 해요. 저게 많이 팔려야,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쓰려고 했던 그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이거를 처음에 180권가량을 드디어 처음 인쇄한 겁니다. 인쇄.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박물관 저 뒤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인쇄를 해서 만든 구텐베르크 성경 그 카피가 저 안에 들어있어요.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칼라로 다 이렇게 그 인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 전에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드디어 칼라로 인쇄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인쇄술 덕분에 그 전에는 성직자, 귀족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평민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또 라틴어 성경뿐만 아니라 인쇄술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도 성경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인쇄술 때문에 정말 가장 크게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마르틴 루터예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이제 일으켰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95개조 그 항을 가져다가 이 비텐베르크 성문에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거 한 장 좀 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걸 손으로 쓰려고 해서 손으로 쓰면 언제 그게 전달이 돼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이미 1450년경에 인쇄기가 나왔으니까 1517년경에 이와 같은 이 95개조 항이 나오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저걸 보고 싶다. 아주 가톨릭교회 때문에 진짜 지긋지긋한데 이걸 우리말로 보고 싶대. 계속 인쇄를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정말 들불처럼 온 세상을 휩쓰는 그런 일이 왜 가능했냐? 왜요? 인쇄술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인쇄술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야 글을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전엔 다 써야 됐는데 인쇄기가 나와서 성경이 보급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나라 말을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이 1453년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이 원래 서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동쪽으로 옮겨갔는데 서쪽은 금방 멸망당하고 비잔틴 제국에서 터키, 그리스 이쪽에 오랫동안 1453년 동안 3년까지 비잔틴 제국이 존재를 했어요. 그 비잔틴 제국은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거 쓰질 않고 뭐만 사용했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 그리스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 그리스어 성경이 사본으로 남았는데 우리는 이 원어 성경만을 존중한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의 이 비잔틴여 문화권에서는 그리스어 사본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세력에게 함락이 되는 그런 일이 1453년에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던 많은 그리스어 학자들이 여기 있다가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귀중한 자산, 말 그대로 인류 역사의 가장 귀중한 그 그리스어 사본들을 다 가지고 서쪽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방 세계에 드디어 처음으로 그리스어 사본들이 대량 유입이 되는 그런 일이 1453년 이후에 이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가운데, 학자들 사이에,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니 왜 우리가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돼?
지금 보니까 여기 그리스어 사본, 원래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던 그런 그 그리스어로 된 그런 사본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 우리가 원문 성경을 공부해서 원문 그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움직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어로 된 이런 사본들을 조합을 해갖고 지금 사본이 한 5, 6천 개 정도 됩니다, 지금. 근데 어떤 사본도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갖고 있는 사본이 없어요. 다 조각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편찬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본문을 만들어줘야만 그걸 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최초로 해준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인문학자, 언어학자로 알려진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그렇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교황은 라틴 벌게이트를 진리의 잣대처럼 여겼지만 나는 그리스어 사본 원문으로 돌아가겠다. 왜? 라틴어 성경이 너무 많이 부패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비판을 하면서 드디어 이 에라스무스가 여기 가서 보시면 1516년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내고, 그리스어만 낸 게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워낙 언어를 잘하니까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직접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해갖고 그리스어 라틴어 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이 신약 성경을 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라틴어 이 성경,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비교해 보니까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성경 번역이. 아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1000년 이상 지나왔구나. 그렇게 되면서 이 에라스무스의 이와 같은 라틴어 번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1516년에 나온 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이것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교회가 수용하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이와 같은 표준 성경이 돼서, 그래서 이름이 공인본문이라고 붙여지게 된 거예요. 공통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국가나 교회가 인증을 해줬다, 공적으로 인증을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수용이 됐다는 거. 모든 사람이 이게 맞는 거지 하고 공통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진 공인본문이 이제 된 겁니다. 몇 차례 이제 개정판이 이제 나왔지만 뭐 내용이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사람들의 욕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신약 말고. 근데 그 구약 성경, 여러분 누가 히브리 문자를 배워갖고 그 구약 성경을 언제 읽고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하려니까 히브리어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 토라라고 해갖고 이걸 다 두루마리에 싣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1450년경에 인쇄술이 나오니까 1516년부터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나오고 1524년, 1525년에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히브리어 성경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읽을 수 있는 인쇄술을 사용해서 인쇄기에서 만든 이와 같은 벤카임 마소라 본문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있는 게 이게 마소라 본문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책이니까, 옛날에 두루마리면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신고 다니려면 달구자 하나에다 싣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가서 펴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뭐 읽자고 하는데 시편은 어디 가서 찾아요? 언제? 뭐 읽을 수가 있어야 성경을 번역할 거 아닙니까? 근데 책으로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책으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어 신약 성경도 인쇄가 돼서 나왔어요. 그렇죠? 천주교 사본 다 제외하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99%의 다수 사본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만들었어요. 자, 또 다니엘 본베르그판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 이제 인쇄된 책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신약과 구약 전체를 다 각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완비가 된 거예요. 언제? 1525년에 그 경에 다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이제 생겼냐?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핍박을 받아 도망 다니면서
그거 한 일이 뭐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럼 성경을 번역하려면 그러면 본문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줬어요? 에라스무스가 만들어줬고, 조금 지나서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 벤카임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이 있으니까 드디어 마르틴 루터가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을 인쇄된 그리스어 본문하고 인쇄된 히브리어 본문하고 이걸 사용해서 그래서 루터 성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 이 성경은 독일어잖아요. 독일어는 만인 공동어가 아니거든요. 공통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 영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최초로 그리스어 공인 본문 원어에서 영어 성경을 인쇄한 거예요. 영어 성경을. 말씀드린 대로 위클리프 성경이 1380년경에 있었는데 어떤 거라고요? 라틴어 성경에서 거기서 손으로 필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성경이 확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인쇄는 모든 게 돼서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거를 영국에서 이제 번역하려고 했는데 영국에서 가톨릭 교회 이런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렇게 되니까 틴데일이 영국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쟁기질하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평민들의 성경이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대륙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 벨기에 이런 데를 이제 전전하면서 그래서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라스무스의 공인 본문을 가지고 루터가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성경을 이렇게 참조해 가면서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525년에 신약 영어 성경을 완성을 했는데 이 가톨릭 당국의 습격으로 인쇄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1526년에 그 전에 틴데일 성경 한번 보여주시죠. 이 틴데일 성경이 1526년 이 신약 성경이 영국 역사에서 영어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쇄된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영국으로 밀수입이 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밀수입해갖고 보통 사람들이 손에 저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가서 보시면 틴데일 성경교 조그만 성경 이런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또 영국 국교회가 이 성경이 반입되는 거,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을 이제 반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1535년에 틴데일이 배신자의 밀고로 이제 체포가 돼서 브뤼셀 벨기에 브뤼셀 근처에 빌보르드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고 그리고 1536년 10월 6일에 여기 저 그림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죄 때문에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게 성도들의 피가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밑에서 이제 살라서 이제 올라오게 될 때 틴데일이 크게 외칩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국 왕, 그 당시 영국 왕이 헨리 8세였는데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화형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개의 성경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나온 게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적어도 70에서 80% 어떤 분은 90%까지 그게 다 틴데일 성경하고 일치한다. 그러니까 틴데일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였냐. 히브리서 11장, 12장 가서 보시면 얼마나 멋있는 번역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데 히브리서 12장 제가 이제 가서 읽어볼게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거기 가서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 그래서 the author of our faith, author 저자란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저자. 그 다음에 finisher 종결자. 이런 모든 표현이 다 틴데일이 들판을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이 신약성경의 말씀을
영국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들 수 있는 그걸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다가 그거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그렇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준 사람이 틴데일이에요. 그래서 이 킹잼 성경의 70에서 어떤 사람 많게는 90%까지가 틴데일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왔다. 왜? 더 이상 고칠 내용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성경이 나온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커버데일 성경이 1535년에 나오는데 틴데일 번역, 이거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매튜 성경이 1537년, 이건 틴데일 성경하고 커버데일 성경을 같이 이제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지나서 1539년에 그레이트 바이블, 엄청나게 큰 이런 강대상 성경이 나옵니다.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헨리 8세가 만든 거예요. 틴데일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냐? 헨리 8세거든요. 틴데일이 죽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는데, 틴데일 죽고 나서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저 성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바이블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틴데일이 화형대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전까지는 성경에 장절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읽는데 장절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이거를? 그때까지 답답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장절 구분이 없는 거예요, 장절 구분이.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했냐? 로버트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1546년에 공인본문을 또다시 이제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1551년에 4판을 만들었는데 그 스테파누스의 그 4판에 처음으로 성경에 절이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이렇게 절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절이 들어갔으니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 가서 보시면 그 스테파누스의 오리지널 원본 그 절이 들어간 그 성경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그게 여기 이제 비치가 된 걸 여러분이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성경이 영어 성경으로 나오냐? 제네바 성경이 나옵니다.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만든 영어 성경이 나와요. 그 영어 성경 제네바 성경에 처음으로 절번호가 표기된 거예요. 절번호가 그 전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어요. 틴데일 성경도 표기가 되지 않았고 매튜 성경도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제네바 성경에 처음으로 절번호가 표기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68년에 마지막으로 감독 성경, 이 비숍 성경이 영국 국교의 주도로 이제 만들어져요. 근데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담는데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영국의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제임스 왕은 스코틀랜드 제임스 6세였어요. 근데 그 밑에 잉글랜드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게 된 거예요.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누굴 정했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이 두 나라를 합쳐갖고 이 전체 왕국의 왕이 되라. 이렇게 돼갖고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 특히 청교도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거 국교도 성경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성경들에 문제가 있고 또 제각각 다 개인적인 성경이고 개인이 다 만들고 했으니 왕께서 명령을 좀 내리셔갖고 그래서 영국에 가장 훌륭한 그런 그 학자들 한 50여 명을 좀 모으고 또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도 동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의 이런 그 좀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갖고 영국의 교회 그 다음에 청교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청원을 올리니까 제임스가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50여 명의 학자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원어 성경,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 여기에서 번역을 하고 그 전에 나왔던 번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1611년 5월 2일에 드디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 땅에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1611년에. 그래서 뭐 문학적 완성도, 정확성 이런 것 때문에 말 그대로 400년이 넘게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거의 모든 성경의 절반이, 영어 성경의 절반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그 이후에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의 기준이 됐고, 그 전까지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틴데일 성경도 있고 뭐 매튜 성경, 카바드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딱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냐? 번역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면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냥 영어 성경이 종결판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 자,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됐냐? 1881년까지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영어가 간 모든 나라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다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가 꼼짝을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영국 성공의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 이 학자들을 동원해서 이 천주교의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이 소수 사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이와 같은 그 사본들을 사용해서 비평본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비평본문. 그래서 그 비평본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네슬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소수 사본을 조합을 하고, 이런 가운데 알란트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또 가세를 해서, 그래서 1898년에 네슬레 1판이 나왔는데 2012년까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무려 28번이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변경이 되는 게 3년마다 3년 반마다 한 번씩 변경이 되니 그때마다 성경을 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는 거죠. 2012년에 28판이 나왔는데 2026년 내년에 29판이 나온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럼 또 많이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원본에 들어있는 단어들 하나님이 보존하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실이 된 거를 학자들이 지금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 작업이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 틴데일, 마틴 루터, 캘빈 모든 사람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 손에 그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공인본문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가 담겨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있다. 구약 성경도 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20세기 초반에 히브리어 마소라 그 성경을 편찬하면서 성경 밑에다가 비평장치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그거를 10,000개, 20,000개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요새 나오는 건 다 이 비평장치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본문으로 만들어 지금 그러한 성경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다수 성경공회가 가입이 되어 있는 이 연합성소공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연합성소공회는 오직 천주교 소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들만을 구약과 신약의 대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문제를 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경 문제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천주교는 본인들의 천주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항상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금서로 묶어놓고 수많은 성경 신자들 살해하고 죽이고 순교자로 만든 천주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 말씀들을 보존해 줬다고 하는 게 그게 가능한 말인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다. 마르틴 루터, 요한 캘빈 등 종교개혁자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손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성경 펴서 보시면 13구절이나 없어요. 통째로 없어요. 통째로. 근데 통째로 13구절이 없는 그 없음이 하나도 없는 성경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런 성경 구절, 하나도 빠진 데가 없는 이 온전한 성경을 우리가 이 보존하고, 그래서 번역하고, 그래서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든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우수성, 이걸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킵바이블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킵바이블에 가셔서 자료실 거기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오늘 오셨으니까 혹시 뭐 구매해 가실 분은 구매해 가셔도 되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가? 본문이 좋습니다. 번역자가 좋아요. 신학이 좋아요. 신학. 또 번역의 기법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손을 얹어 주셔서 전 세계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런 성경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천주교 소수사본, 이 비평본문하고 그 다음에 공인본문하고, 공인본문에 그리스 신약성경 그 단어를 세면 그 단어가 14만 521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5,604군데가 변화가 됐어요. 9,970개 그리스 단어가 변화가 됐어요. 단어로 따지면 양이 7%가 변화가 됐는데 대부분이 삭제가 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개혁성경이나 NIV를 읽고 또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 분량만큼이 개혁성경이나 NIV엔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어요. 구절이 다 짧습니다. 없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강압적으로 믿어라 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이성이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그리고 한번 이해력이 있으시면, 그러면 개혁성경 분석이라는 책을,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우수성 책을 한번 가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단어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 그 단어가 보존된 성경이 있다. 그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문법과 어법에 맞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런 성경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걸 뭐 교회에서 뭐 꼭 사용해라 이런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옆에다 놓으시고 필요하시면 참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어플이 지금 안드로이드 앱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앱에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료로 다 다운받으시면 되고, 거기서 성경을 또 낭독을 해줍니다. 성경을 낭독해 주니까 영어로 듣기 원하시면 영어로 들으시고, 한국말로 듣기 원하시면 들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 김기현 성우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 장 한 장에서 하루에 3장, 4장, 5장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성경 최고의 성우가 낭독한, 한번 들어보시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이렇게 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런 거, 그 성우가 감정을 담아 그렇게 읽는 걸 이렇게 들으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거를 저 자신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성우가 잘 읽었습니다. 이게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올라갈 텐데, 또 시간이 되시고 하시면 그냥 다운받아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고, 그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그 단어들이 사상 유례 없는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1611년에 만국의 공통어가 되는 그와 같은 그 영어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어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뜻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번역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